15페이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제위격으로 구분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질상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 본질 안에 제위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제위격의 비공유적 속성에 따라 정말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과 시작이십니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유격적 존재이고 각각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지만 제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위격은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그러하시고 다만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시고 성령 없이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본질 안에서 이 세 위격이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 위격은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 분,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동일한 영원한 신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이런, 이런 이제 신적 본질 속성이, 동일한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속성을 같은 속성을 같다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 분이다가 한 분 하나님 맞네, 한 분 하나님 맞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 뭡니까? 사역상 하는 것 보니까 다른 어떤 위격이 또 있더라. 그래 서로 아버지가 따로 또 계시는 것 같고 성자의 위격이 또 따로 있고 성령의 위격이 또 따로 있더라. 그래서 구분이 되는 세 위격이 있더라. 요게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동일한 하나라고 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다. 한 분 안 하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개수로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냐? 그것도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고 위격으로서 세 분이 계신다. 세 위격이 계신다. 위격으로 또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 영어에는 보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둘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They are all three co-eternal.
and co-essential 이런 말이 나오죠. co-eternal, co-eternal은 함께 영원, 동일한 영원, 함께 영원한 동일한 영원 속에 있고 또 함께 동일한 본질 속에 있다. co-eternal, co-essential 이 말을 우리 참 그 번역하기 좀 애매해서 여기는 두리뭉실하게 세위격이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다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좀 다른데 어디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이터널 그렇게 신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그는 함께 영원한 그 공동이지 공동 영혼이지 공동 영혼 공동 본질 하나님이 그 본질이 사실 서로 그래서 사실 이제 본질이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속성 교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사실 한 본질 속에 있는 그런 세 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공동 co-eternal, co-essential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잘 명심을 하고 이런 독특한 어떤 면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옛날 아다나시우스의 그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 속에 그게 공동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 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본질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하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요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세계가 이게 무엇으로 지어졌냐?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세계의 본질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이 여기서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됐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참 이제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 못했던 것도 있고 함께 정리를 오늘 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억을 할 거는 옛날 24시간 창조주 그 7일만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7일 창조뿐만 아니고 하루 창조도 창조는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하루 창조나 7일 창조나 사실은 그 요함이란 날이라는 말이 그 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니고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과정 또는 단계 범위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하루 이래 다른 단계가 반복되어서 이제 7번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앞부분에 창세기 1장하고 2장 4절, 3절, 4절까지의 어떤 내용이었다면 2장 4절에 와가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창조 전체를 한날에 또는 창조했다.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24시간 막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어떤 이제 한 것이 우리가 이제 되새겼다. 한번 그걸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작년에 이럴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1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은 천지라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이걸 이제 무형의 진료 창조를 선언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진료 창조. 현재 우리와 같이 질서가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그야말로 무형의 진료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이 말을 사실은 누가 했느냐 할 때 어거스틴이 사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교도들하고 대적하면서 창세기를 설명하는 어거스틴의 설명, 요새 치면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형의 창세기 1장 1절은 무형의 진료를 창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질서가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특히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이쪽에 뭡니까? 코스모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태양계 중심의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창조 기록의 핵심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은 언제 했느냐 할 때 하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태양계 중심, 지구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태양계 이거는 창조하시는데 아마 마지막 부분이고 그 이전에 언제 했겠느냐 할 때 하늘 부분, 샤마임 하늘 부분을 이렇게 또 코스모스 세계로,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계로 아마 질서 있는 세계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설명은 잘 안 해놨지만은 어쨌든 이 살펴볼 때 저는 맥락을 살펴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1장 1절하고 1장 2절부터 설명하고 그걸 잘 이어서 이해를 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은 땅의 피조물의 창조에는 순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순서가 있다. 그러면 뒤죽박죽 불석 막 여기에 출연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죽박죽 불석 이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지질로 막 하다 보니 터져 나오는 이런 식의 진화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순서가 있고 또 뭡니까? 종류별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는 뭐냐? 이걸 보여준다. 이 질서 있는 세계의 이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의 세계, 이 우주도 이 태양계 중심의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하늘의 우주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의해서 계획된 그런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성과 계획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태양계 속에 있는 별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참 미묘한 거리라고 해요. 조금만 이게 거리가 차이가 멀어지면은 지구가 사실은 얼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조금만 가까우면은 이게 지구가 타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 거리가 아주 적당하게 딱 해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살기에 딱 알맞은 거리로서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나 신기한 어떤 거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달이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우리 지구하고 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달이 조수간만 이게 해가 달만하면 바닷물이 산꼭대기로, 뭡니까? 세계 제일 높은 산이 뭐시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게. 달이 이 달이 조금만 지구와 더 가까워지면, 그런데 조금만 떨어지면 뭐야 되겠나? 그게 싹 없어지면은 그런 식의 또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현재 달과 지구 사이 거리, 이것도 정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너무나 적합한 그런 거리로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우연히. 그래서 이런 이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산물이다.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겨우에 계셔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다른 행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구의 대기권 또는 수권, 그 대기권, 수권, 그리고 이제 물이 있고 대기가 이렇게 잘 알맞게 되어 있죠, 대기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산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 딱 지금 그 유지가 돼. 요래가 돼 있어야 돼. 요래 돼 있어요. 산소가 한 10%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4%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딱 알맞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이 대기권,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권, 물권 역시 마찬가지죠. 물이 이게 있으니까 이 물 속에서 생명들이 이제 살고 또 발생하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수권, 이런 것이 뭐냐면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들이 지구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아까 이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뭐 목성, 토성, 이 모두가 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이제 달도 이게 지구에서 뭐가 옛날에 어쩌다가 폭발을 해가 지구에서 튀어 나간 게 짜개지가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래.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달의 그 화학적인 구성 요소하고 지구에 있는 이 뭡니까 돌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화학적인 구성 요소가 다르대. 그래, 이거는 우연하게 이렇게 폭발했으면 같이 튀어 나왔으면 딱 갔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성료가 달랐어. 그럼 달도 어떻게 했냐? 달은 달 중심으로 해가 고유하게 조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달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뭡니까? 수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성의 대부분이 뭐냐? 현재는 철이 64% 이상이에요. 그리고 니켈이 3.66%, 4% 가까이 되거든. 두나 합치면 거의 뭡니까? 70% 가까이 안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수성의 이런 상황, 이게 이 지구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수성도 이렇게 지은 것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별로 안 가지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현재 태양계가 이거는 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현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독특한 의도와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지었구나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저 도외시할 수 없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특별히 이제 태양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 창조기사는 창조의 그 원천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열거해 놓고 그걸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지 않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기록의 큰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을 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구나. 어떤 것도 여기서는 피할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우리가 빅뱅을 인정을 하고 또 이것이 일어난 연대를 136억 년, 어떤 사람은 138억 년, 이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라도, 그러면 인간이 지어진 때는 창세기 기록에 의해서 하면 1만 년쯤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1만 년이 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 6일간의 이 창조를 연대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열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이유는 요새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빅뱅 연대를 비롯해서 이제 이 연대기를 말하는, 세상과학에서 말하는 연대기를 우리가 사실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걸 좀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연대라는 건 철저하게 뭘 근거로 해놨느냐, 진화론을 합리화시키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택된 그런 연대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연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기 참 어려워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할 때에 이런 어떤 이제 빅뱅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해가 창조까지, 인간 창조까지 어떤 그 시대별로 이래 창세기 말하는 단계들을 시대별로 아마 좀 시간상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런지, 그런 어떤 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이거는 뭐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세상이 어디 이래 사니까 하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기독교인들, 신학자들과 또 기독교 어떤 과학자들이 함께 시도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어찌 보면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세상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니까 이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까 요함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요함의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 하나의 단위로서 이렇게 좀 새로 배열을 하면서 제시를 할 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 과학자들, 기독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봤습니다. 그래, 아직도 이런 게 이렇게 별로 안 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서, 그 면에서 왜 안 해보느냐 이 할 때에 핵심은 요함에 대한 이해가 참, 이게 24시간으로 해석하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요함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요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하나의 과정, 단계의 완성을 두고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요함이라는 말을 하나의 단계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 연대의 구성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아마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있으면 그 지질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리학자도 있고 여러 이제 그 화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 요함이라는 이해를 정말 좀 성경이 이해하는 대로 좀 이래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6번째는 뭐냐면 창조론은 당연히 무엇에부터 창조느냐? 무로부터 창조다. 무에서부터 창조다. 그 라틴 말에서 그 이제 어스틴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데니힐로. 근데 데니힐로 이거를 이제 엑스니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엑스나 데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 데니힐로 무로부터 창조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이미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고 이미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이미 있던 그 물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의 우주와 지구를 형성할 만한 양의 물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럼 그 세계는 보냄을 받은 이 우주와 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양의 물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그렇다면 그런 물질의 세계가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생각, 어디에 있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믿지 않는 학자들 중에는 심지어 이제 동양의 철학 사상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음양의 조화,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합쳐져서 때로는 물질이 출현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햇새생이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뭡니까? 과학자가 아니지, 사실은. 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학처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물질의 세계가 달리 어디에 있었다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대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이것 이상의 좋은 대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순간에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실험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창조했다,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다. 저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빅뱅 이론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고 해서 이 빅뱅 이론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럴듯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왜 빅뱅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무엇에서 빅뱅이 발생했는지
요새 같으면 우라늄으로 발생했는지, 뭐 수소로부터 발생했는지, 자우장한 뭐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른대, 그거는 모른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러면 빅뱅이라는 그 폭발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모른대. 아무것도 모른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폭발이 지금도 계속 팽창해 가잖아요. 이런 폭발이 일어났다면 그런 폭발을 갖게 일으킨 그 뭡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그런 작은 한 공 같은 축구공만한 요게 집적되어 있었겠느냐? 그 큰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렇게 집적되어 있다 하면 거의 과연 우리가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냐, 어떤 논리, 합리적인 이야기로서.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허황된 하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빅뱅 하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진짜 허황되구나. 이건 일종의 신화와 같은 것이구나. 그 신화와 같은 어떤 생각을 하나의 정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천문학에서는 지금까지는 자꾸 해보니까 이 빅뱅이 옳다 싶은 생각이니까 빅뱅 이론을 정설로서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아주 물리학 같은 데서는 아직도 정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더라고.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하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무슨 상우든가 뭐 그 사람 가대. 아직도 이 빅뱅 이론은 아직도 천문학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다. 자기는 그렇게 물리학 교수로서는 이거는 아직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학문 세계에서는 아직도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은 사실 이런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마치 하나의 신화와 같이 보이지만은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고 그거는 실제 진짜 가능한 어떤 기록을 그렇게 해놨고 빅뱅 이론 이거는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목사가 뭐 과학 하나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과학. 그래서 과학이 사실 과학이냐 이렇게 할 때에 과학이냐 할 때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간이 믿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어떤 믿을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화와 같은 일을 실제로 과학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빅뱅 이론 이거는 참으로 말이 아니구나. 참 아직도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 흔히 빅뱅이 곧 창조다. 요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빅뱅이 곧 창조다. 또 빅뱅이 창조의 시작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하기는 하잖아요. 그리 하는데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누굽니까? 이어령 씨. 맞죠? 이어령 씨도 그러지. 이어령 씨도 나중에는 하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래. 빅뱅이 창조다. 빅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기독교 어느 이제 장로님이고 판사님인데 그 양반은 판사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이쪽에 꽂혀가지고 이 공부를 억수로 해. 책을 억수로 읽어요. 400권을 읽었다 하더라고. 400권을 읽었는데 그래 이제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래 이제 빅뱅 가는 그 이론을 그럼 부정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빅뱅을 이제 받아들여서 430년 축구공만한 그런 데서 빅뱅이 일어났다. 그 누가 그래 했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그래 믿는 거지. 그래 믿고 이제 신부 중에 또 물리학 신부 가르치는 신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이름을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빅뱅이라는 것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책을 선한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뭐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빅뱅이라는 내 말이 너무나 좀 허황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이 창조이다 하는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빅뱅이 창조이다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뭡니까 그게 이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빅뱅을 일으키도록 창조를 했구나 했는가 창조를 시작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빅뱅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창조로 생각을 한다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빅뱅 이게 창조가 아니고 빅뱅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빅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빅뱅을 창조를 하면 그죠? 그래서 빅뱅을 창조와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무에서 빅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가잖아요. 계속 팽창해 가는데 현재도 팽창하고 있거든.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왜 이렇게 팽창을 해 가느냐 할 때에 이거는 아마 성경에 보면 성경 근거로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거는 세상 과학에서는 아마 대폭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그 폭발의 영향으로 계속 이렇게 팽창해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아니다. 그것도 꿈 같은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주가 뭡니까? 광년 900 현재 내가 어제도 인터넷 들어가 그래 물어봤어요.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게 그 이제 그것도 AI 대답이 뭐더라고. 그 현재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현재에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930억 광년 넓게 된대. 930억 광년. 그럼 930억 광년 가능한 그게 어떻게 그게 측정이 되고 어떻게 그걸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냐. 참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우주가 팽창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이 우주의 팽창이 폭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왜 팽창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도로서 이렇게 팽창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팽창해 가는 동안에 가면서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해 간다면 하면은 팽창해 가는 한 그래도 하나님이 우주를 간섭하고 돌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팽창하는 걸 가장 수도 베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 베푸면 팽창 안 했더니 짜부러 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 온 우주가 한테 뒤죽박죽 해가 도대체 엉망진창이 되겠죠. 엉망진창.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마 그거는 심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 되면은. 그래 이거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하늘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현재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불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하늘들이 켰잖아요. 하늘들이. 이 말은 사실 우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주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체질이. 이 말은 뭡니까? 우주들도 불에 타서 녹아지고, 이 체질, 현재 있는 이 지구, 이 체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아마 이것이 대심판의 징조가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우주 팽창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거치고 짜부러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안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아마 이렇게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심판이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왜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이런 새 하늘과 새 땅하고 다르겠죠. 현재 하늘하고 현재 땅하고는 다르겠죠. 성격이 이문 다르지 싶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아마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에 가신 그런 세계 아니겠나 싶어요. 그 영의 세계다 싶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이면서도 그 영의 세계 속에 뭡니까? 물질의 세계도 포함시키겠지. 그래서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를 아마 창조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계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팽창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때는 팽창을 멈추고 심판하실 때는 하셔야 될 때가 되면은 팽창을 멈추고, 이제, 그 팽창이 오히려 짜부러 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불로서 온 우주가 불바다로 하나 녹아나버리는 이런 어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게 아마 대심판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시는 세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어진 이 우주는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게 싹 없어진다 하는 싹만 무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현재는 하여튼 이 우주는 언젠가는 하여튼 모질서 세계, 뒤죽박죽 세계, 불에 타서 녹아지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로 돌아갈 것은 틀림없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후에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할 때 의가 거하는 새로운 땅, 의로운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땅.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예수님과 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새롭게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땅,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 속에서 우리 창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특히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용음이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말이 24시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주 그 포괄적인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용어라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생각가지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 읽을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창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창조의 길이가 그럼 어떠냐 할 때, 길이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물론 24시간 이렇게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면 그거는 그래 인정한다, 그래 믿어도 그것도 괜찮다, 하죠. 이렇게 믿어도 되지만은 사실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우리 고집할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포괄적인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럴 때 사실 이미 창조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배치되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때 시간도 사실 없었거든. 시간이 없었는데 24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게. 24시간이. 그런 식으로 고집을 해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를 좀 더 살펴보. 살펴보면서 좀 폭넓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필요는 사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믿고 살아야 세상에 다 지나간다가 다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 죽어도 그걸 바라보고 죽고 그걸 고백하면서 죽어야지. 그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칼빈이 죽을 때도 그걸 고백하면서 죽었잖아요. 죽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도. 그렇죠. 이런 어떤 이제 이게 뭡니까? 믿음의 틀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주간 함께 달아서 생각을 했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또 이런 생각 해보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풍부함, 이해와 가르침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편협되게 한 군데 매달려만 살아왔던 것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르침도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저렇게 가르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 성경 속의 가르침을 좀 더 폭넓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눈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다가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참 비밀이고 세상에 숨겨진 비밀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을 하면서 이 믿음 위에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